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이델베르그 문답, 오늘은 문답 내용 보겠습니다. 114문, 113문, 115문입니다. 44주일, 114문, 115문, 332페이지 두 문답 내용 같이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14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한 에 이르게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두 주에 걸쳐서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제10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선적으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지난 앞에서 공부한 9가지의 계명과 마지막 10번째 제10계명 사이에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인데, 앞서 배운 1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내용은 믿는 자로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관한 어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죄들에 대하여 강조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죠? 반면에 제10계명은 앞서 9개의 계명에서 지적하고 있는 모든 죄들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근원적인 마음의 죄 문제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탐심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탐심을 모든 죄에 있어서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최초로 지은 죄적 성향인 동시에 모든 죄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탐심은 모든 타락한 사람들의 내면 속에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거죠. 대단히 보편적이고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제10계명을 앞서 우리가 배웠던 9가지의 계명을 포함해서 10번째 계명 전체를 두고 10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체적인 요약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계명을 서론적으로 우리 요약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전체가 앞으로 무엇을 말한다라고 하는 서론으로서 제시된 계명이 뭐죠? 당연히 제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 두갈식법으로 앞서서 먼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계명이기도 한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에 관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간에 설령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부르는 그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대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1계명의 의미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는 가르침이 제2계명에 나오지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에 관한 태도와 현상에 관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1계명은
우상 숭배의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10번째 계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1계명과 2계명을 언급하는가?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있죠? 그리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있죠? 사실 이 두 가지는 다 하나의 주제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설명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거나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했죠? 이것을 1계명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10계명은 이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이 되는 죄악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탐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10계명 역시 제1계명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1계명과 제10계명이 마치 수미상관법처럼 우상숭배와 탐심이라고 하는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나머지 계명들은 바로 이 우상숭배와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에 포섭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을 제 설명이 아닙니다. 누가 밝혔습니까? 이걸 밝힌 이가 누구예요? 성경적으로 이걸 밝힌 이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간파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제1 원인으로 삼거나 최고의 관심사로 쫓는 것, 그것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인 탐심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의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십계명에서 전하는 모든 죄들은 다 우상 숭배와 탐심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규명해 준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1계명과 제10계명을 직접 연관시켜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탐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는 마음의 문제요,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점점 마음의 변두리, 가장자리로 몰아내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들로 마음의 중심에 채우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변두리로 몰아버리고 변두리에 있어야 할 어떤 것을 자기의 마음의 중심처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배운 하이델베르 유리문서 113문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결국 우상 숭배와 탐심과 같은 그런 죄들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113문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일상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 그것이 곧 탐심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 이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답했지요. 자, 우리 113문 다시 한번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 자, 더 113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10가지 계명을 이제 다 배웠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배웠는데,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114문, 115문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약간 이제 부록 같은 성격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10가지 계명 전체를 배운 다음에 114문과 115문을 통해서 십계명 전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생각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두 문답 내용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야말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십계명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114문은 구원받은 성도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 해설을 그동안 잘 들은 분이라면 금방 답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걸 요리문답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단호히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회심한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인 것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거짓되고 부패함 속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 십계명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어떤 행위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예레미야 77장 9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교훈으로부터 해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고,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결국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모두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집에 우리가 나오는 이 수돗물을 아무리 우리가 잘 정화한다고 해도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이 먹을 수 있는 상수도원 자체가 부패해 있으면 그런 노력은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탐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탐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잠언서 16장을 배우면서 16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다 그래요.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아요. 오늘 제가 강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심을 따지는 사람들은 일단 양심 말하면 그냥 들어볼 것도 없어요. 네 말이 맞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내 양심적으로 내가 양심 이렇게 말하면 지금부터 하는 말은 자기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 100%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양심을 항상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은혜가 없으면 이 양심은 탐심이 돼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양심을 말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잘못을 했으면서 양심을 말하면서 자기 편을 자기가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양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수사지요.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행위를 항상 깨끗하고 보지만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심령을 감찰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울에 다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완전히 공평한 저울 위에 달아놓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속임은 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어떤 행위의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눈에 자기가 한 일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그 내면 깊은 곳까지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완전히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걸 감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히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십계명 해설을 통해서 수차례 살펴보았습니다만 십계명에 나온 모든 계명들은 단지 행위만의 그런 행위만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궁극적으로는 모든 행동의 원인 되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두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육계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죠. 그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으로 사람에 대하여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 육계명을 범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7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성적인 범죄만 하지 않으면 7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범는 자마다 7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숨은 생각까지도 살피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114문에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아니라고 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예를 들죠.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볼 때에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참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법 없이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리고 참 순전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할 때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런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일 텐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거듭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과 비교해 볼 때에 거듭난 사람은 거룩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에게도 여전히 죄의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을 얻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어제 오늘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날마다 범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실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거듭나자마자 완전한 거룩에 이른 성도가 아니라 이런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10년 동안 그의 고향 다소에서 그야말로 아무도 찾지 않는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실한 성도로 간다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진 근본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은 어떻건 무슨 일에 있었든지 자기의 옛 습성,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를 만족해 하는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을 대단히 주의하고 절제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완벽하게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씀이 있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데 힘써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죠. 그 의식을 완전히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 형편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저런데도 교회를 다녀? 저런데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나 같으면 못하겠어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신실한 성도는 충분히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명분이 될 수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뭡니까?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좀 선자처럼 생각하면 바로 넘어지게 되고,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또 은혜를 다 허비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매주일 경험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전주의 은혜를 항상 유지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주에 받았던 은혜를 항상 충만하게 유지해서, 매주마다 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런 성도. 없진 않아요. 근데 제가 1000만 명 중에 1명? 100만 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그렇게 보기 드물단 말이죠. 그게 신실함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신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신실함이 없을 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신실함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죄인데도 생각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 옳은 줄 알고 행했던 일들이 거듭난 이후에는 거기에 거룩한 부담을 갖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보다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애를 쓰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 그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렇다고 현상적으로 큰 목적을 이루거나 위대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느 때가 되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부르심을 받았던 시절이 한참 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요.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겠고요. 자, 그런 점에서 114문의 답변은 참으로 옳은 지적이지요. 자, 그런데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114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르침을 또 왜곡하거나 변형해서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으니 안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아주 교활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이것을 죄로 이용하고 죄 지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르침처럼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히 지킬 수 없어 라고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신실함을 우리가 행해야 돼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래 그러면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될 거라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 때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절대적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십계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있기 때문이고, 그 뜻은 우리가 마땅히, 여기 보세요,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을 겨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고 이제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줄 알게 되면 어느 수준에 와 있냐면, 이제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출발점에서 먼저 앞서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뒤처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겨우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이라고 하는 완전 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성화는 이것은 뭐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것은 뭐 우리가 그만큼 갖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랑하고 뭐 사도 바울 정도면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전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계시의 어떤 측면에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거대한 인류 전체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차이는 나겠으나 여러분,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동안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십계명 가르쳐 주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여기 보니까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부 계명뿐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서 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러므로써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십계명은 마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이런 전제에서 이제 115문을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115문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음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엄격하게 가르치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십계명을 단지 어떤 구약 시대에만 주어진 율법 정도로,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한 백성에게만 주신 율법 조문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교회 안에서 합니다. 신약시대 이후에는 십계명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진 이상 과거 시대의 율법으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 있던 기능의 율법들은 다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주장은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는 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율법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 예식 관련된 의식법,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던 재판법,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만 적용된 시민법 같은 경우는 그런 잠정적 율법이 임시적 율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율법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도 폐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정신과 의미까지 다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면 우리 더 이상 짐승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의식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의식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은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모든 시대에 속하여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항상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율법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십계명을 그냥 율법으로 말하지 않고 도덕법이라고 해서 영원한 도덕법.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한 시대만 적용할 법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적용되어져야 할 불변의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율법을 가리킬 때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이 대표적인 도덕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나 중생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 마땅히 지켜야 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서 난 어떤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도덕법은 뭘 요구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뜻도 순종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자기 양심 따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벌써 이 도덕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의 역사와 자연과 양심 속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법으로 쓰신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이 어느 정도로 유효하고 실질적이냐면 모든 인류가 타락했지만 그 모든 인류 속에 다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이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이 유지되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성격의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전혀 다른, 지금은 우리가 시공간이 너무나 가깝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전혀 다른 세대, 다른 지역과는 어떻습니까? 소통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근원적인 인간의 도덕법 양식은 되게 비슷해요. 십계명과 같은 그런 성격의 내용들이 실정법으로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든 역사 속에 공통적으로 있는 법이에요. 이런 것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덕법은요, 중생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법인 십계명은 우리 믿는 자에게서는 어떤 방식으로 주셨냐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법칙으로 주었다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이해입니다. 야,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에 새겨진 모호한 법을 따라서 행동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확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우리 생활과 신앙의 법칙으로 삼아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서 바르게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영원한 도덕법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율법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섬기고 또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도리요 규칙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십계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십계명이 예배의 순서로 들어있잖아요. 이 예배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영원한 도덕법이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생활의 법칙성을 제공해 주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날 가장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벌써 저
십계명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법칙이란 말이죠. 여러분, 십계명이 어떤 관계로 주신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관계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십계명을 선포하고 듣고 또 우리가 같이 공포할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정치, 재판도 다 십계명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십계명의 의미를 여러분 교회에서 늘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과 교리에 근거해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십계명을 벌써 한 지가 몇 번 한 것 같아요. 사실 몇 번 한 것 같지만 저는 제가 준비하면서 매번 새로워요. 제 스스로가. 근데 전하는 자가 새로운데 듣는 자가 새롭지 않다면 그분은 여기 오실 분이 대단한 분이죠. 다 기억해. 그런데 제가 이거 예전 거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 거는 예전 거고, 소요리 문답에서는 소요리 문답의 그 설명의 방식이 있고, 하이델베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부분 중첩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요는 뭐냐면은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서의 십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바르게 해명된 십계명의 의미를 이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지켜 행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율법적인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냐 안 지켰냐의 문제로 따지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십계명에 담겨 있는 주님께서 혹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밝히 판명하게 드러낸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법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십계명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특별한 도움을 주는, 유익해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전하고 배우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귀히 여기는 교회예요. 그 선물을 함께 나누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십계명 안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전혀 안 가르치고 예배에도 언급을 하지 않고 십계명 자체를 마치 죽어 있는 구약의 율법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과 생활에 규칙과 규범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게 사는 거거든요. 자,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이면서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115문답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음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엄격하게 가르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데, 115문답에서 두 가지 유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평생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깨닫고 죄 용서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하이델베르 율법문답 통해서 우리 십계명 공부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5월 달이었어요. 작년 5월 달에 율법 내용을 처음 공부했으니까 지금까지 벌써 1년 하고도 한 몇 개월 정도가 됐네요. 그러니까 율법과 십계명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좀 공부를 해왔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자,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의 어떠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설 시간에 여러 성도님들이 오늘 들은 강설의 내용 중에 관심 있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통치자들 혹은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감상들을 전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가장 좋은 것, 그죠? 거기에 여러분 전적으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항상 그러해야 될 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정치적이어야 되고, 우린 문화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론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대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의 어떠함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는 역사는 제가 볼 때는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에 따라서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선한 결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율법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성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지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숨길 곳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양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은 율법과 조금 다릅니다. 율법이면서 율법과 다른 점이 있는데, 십계명은 제가 아까 일반적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런 기능이 매우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십계명은 오히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환히 비추어주는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십계명은 거룩한 사람이라도 그 내용 모두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십계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겨우 순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 지킨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적인 이유로 율법과 십계명을 강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냐면, 자, 교회 가면 좀 늘 긍정적이고 밝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바라는데, 율법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있는 그 숨겨진 죄도 다 들추어낸다고 하니 어떻습니까? 교회 오기가 좀 두렵고 약간 의기소침도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목사님도 그 율법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서 서로가 부담스럽게 하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이 부분은 넘어가고 내가 듣기에 좀 힘이 나고 즐겁고 좀 복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개혁교회를 떠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 개혁교회 가면은 교회는 좋은데 거기는 너무 이 죄만 강조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좀 세상의 밝은 모습도 보게 하시고 좀 즐거움도 줘야 되는데 맨날 그러니까 교회가 좀 우중충하고 폐쇄적이고 아이들이 얼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얘기하세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개혁교회인데 얼굴이 너무 밝습니다. 개혁교회인데 아이들이 너무 밝아요. 찬송을 너무 잘해요. 성도님들의 표정이 어둠이 없어요.
속에 어둠은 모르고. 여러분, 뭐 죄를 강조한다고 다 어둡다 그러면 뭐 예수님 죄 강조하시는 일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렇죠? 인상 쓰며 살겠죠? 이것은 율법과 십계명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되니까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과 절대적인 한계를 바라볼 때마다 좌절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내가 마주칠 때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마주치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늘 말씀에 비추어서, 율법에 비추어서 나를 보게 되니까 그건 기분 좋을 만한 일은 아니겠죠. 그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엄격하게 가르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슬프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로서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의로움을 더딥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으로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진실을 고백한 죄에 대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총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잠언서 16장 4절 5절의 말씀을 해설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하고 있는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다 기억 못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잘못되고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특별히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키워놔서 보니까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부모님들의 인생의 경험과 경륜에 비춰보게 되면 또 자식을 알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말을 못할 뿐이지, 저 자식이 왜 저럴까, 저 내적으로 난 자식이 맞아라고 생각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하고 나는 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부모님이 조금만 뭐 속상한 이야기 하면 또 관계를 끝내, 뭐 어떻게 되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잘못과 허물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망각하기도 하시고 기억지 않도록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를 받은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거는 그건 당연한 노릇이지만, 나의 의도하지 않았거나 의도했거나 여하튼 간에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여러분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나마 이렇게 화평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 모든 죄들을 다 기억하고 짐으로 안고, 그렇죠?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렇죠? 내 잘못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한다. 24시간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한 거 고백을 못했고 직접 다가가서 사과를 못했어도 시간이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도 하셔서 때로는 잊게도 하시고, 그래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전제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일을 여러분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발견하고 자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를 진실로 회개하면서 나오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에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은총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십계명을 엄격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전하고 있는 교회에서 왜 십계명을 엄격하게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이죠.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십계명을 엄격하게 가르쳐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장성해 가고 항상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완전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종의 순례자와 같은 것이지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사탄의 시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옛 성품, 나의 옛사람의 성품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갈등과 다툼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도 우리의 신분은 사탄의 종속된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 더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다음 에베소 4장 13절 15절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이 거듭남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뭘까요? 그런 자리에서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과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게 새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구체적인 인생의 새로운 목표라는 것이, 그 언제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하고 최종적인 목적지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린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이 가장 좋은 방편이라는 것이 십계명 그 자체를 우리가 그냥 암송하고 또 십계명을 주문처럼 열심히 읽으면 되는가, 그 뜻은 아니겠지요? 뭐가 필요합니까? 자라나기 위해서는, 십계명이 우리에게 유익한 방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바르게 지켜 행하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나의 힘과 나의 지식으로는 완전히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잘 알아야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간절히 찾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이델베르 요림답이 좋은 점이에요. 하이델베르 요림답은 굉장히 우리에게, 저의 목회자인 저에게는 아주 목회적인 그런 도전을 주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우리가 잘 배워 있다는 게 조문을 배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거룩한 영이시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많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말씀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엄밀하게 배울수록 성도는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고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목적 있는 삶이에요. 인생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목적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또 저녁이 되면 또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다,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나도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죠. 이건 우리의 계획이고 바람일 뿐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일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부지런히 쫓을 때 우리에게 거룩한 목적을 인식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부지런히 쫓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늘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의 은혜를 가까이 하고 바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바른 교훈을 주는 책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까이 하면서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더는 제가 막 그 모임에 나오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꾸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자꾸 들으시면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내가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알게 되어지면 내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바른 목적을 갖게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구나라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죠? 그런데 이 신앙이 자꾸 불연속적으로 되면 안 돼요.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다가 또 무슨 계기 때문에 또 끊어지고 또 하다가 또 끊어지고, 그래 뚝뚝뚝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끊어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뿐만 아니라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십계명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여기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르침이 단지 문자 속에 귀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큰 아름다운 호수예요. 그런데 그 호수 아래는 엄청난 보화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겉모양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깊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보화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런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 같은 게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자, 1년 넘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이 돼야 될 게 뭐냐?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심지어 밖에 있는 나무가 잘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속도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현듯 보게 되면 잘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는 것도 매주마다 제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지표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거하고 확신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영적으로 내적으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한 만큼 여러분에게 또 크고 유익한 그러한 가르침과 교훈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오늘부로 십계명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으신 말씀의 그 깊은 내용들을 또 하나하나 또 발견해가는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중요한 가치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증거한 또는 배운 말씀들을 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방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진지하고 그 말씀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또한 그 확신 가운데 더 분명하게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통 가운데 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